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유영순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또 보이지 않고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치명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전염이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부모로서 또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태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쌓이면 이 두려움이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두려움은 다 원인이 다르세요. 각각 두려워하는 이유와 또 그런 까닭이 다 다른데 여러분은 혹시 무엇 때문에 두려우신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또는 내 자녀들 때문에 또 내 미래 때문에 재정과 경제 때문에 아니면 이 아이가 대학을 못 갈까 봐 또 이러다가 정말 어른이 돼서 자기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특히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아니어도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로서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준비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법대로 양육하면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공부도 뭔가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세상이 준 가치관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다가 보는데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내 한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원인은 상황을, 환경을, 자녀를, 그 무언가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되어야지 안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괜찮은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누군가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전염이 돼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무엇보다도 상황을, 사람을, 또 시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전염되고 스며들어갑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정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어둠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고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빨리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건 끝났어. 이건 이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지게 되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이 있는데 하물며 그 일에 끝이겠습니까? 더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다른 상황으로 더 좋은 일들로 만들어 가실 걸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평강을 깨고 기쁨과 감사를 도둑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두려움이 막 엄청 커지기도 하고 또는 아까도 말한 막연한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뭔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에서 흐려지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를 온전히 살거나 기쁘거나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이렇게 딱 올 때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고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딱 판단하시면 그때부터 믿음과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들으셨죠?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건 아마 날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고 두려움을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보다 한 번 더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두려워했어요. 특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두려워 말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끝에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요한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엄청나게 많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다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 아하스 왕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서지 못하리라.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하세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 시선의 문제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완전히 힘 빼십시오. 완전히 의지하십시오. 힘을 뺀 자만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온전히 힘 빼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에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뭐랑 연결시키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들 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것들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작아지지만 또 하나는 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릴 때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결단이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최악의 상태든지 아니 어떤 상태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결단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두려워하지 않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전염돼서 그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은 근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오늘에 주어진 은혜로 살지 미리 앞서서 주시는 은혜는 없더라고요. 하루 먼저 공급되는 은혜, 하루 먼저 공급되는 만나가 없었듯이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문제로, 내일의 앞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이어서 리더십을 맡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더 이상의 믿음의 사람도 사랑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기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많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많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 펴서 묵상하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시는 게 아니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걸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전염되어 용기 내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기다리시고요. 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갈 때 우리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떠나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어르신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선포하시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덜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갖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도 하고 불안도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두려움을 없애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